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서 각각의 시기에 담겨있는 삶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묵상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8년이 지난 후에 이 4번의 연속 설교를 다시 나눕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회중인 우리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믿음의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의 연속 설교의 똑같은 제목인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의학을 기독교와 접목시키면서 인격의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분입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인생의 각각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이를 먹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기에는 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7월 한 달이 되면 영성훈련의 달로 삼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아서 4주간 인생의 사계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릭 에리슨과 도널드 캡스라는 심리학자들의 통찰력의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인생의 시기를 함께 묵상해 갑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각 시기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봄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인생의 봄을 신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봄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봄이라고 부르는 시기는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시기입니다. 꽃다운 인생의 시기이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봄에 해당되는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참 좋았던 시간이었지요. 우리는 인생의 봄에 삶을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를 준비하는 단계를 겪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철저히 의지해서 인생의 봄에 부모의 사랑과 돌봄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학교 생활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해나갑니다. 이 각각의 인생의 시기에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인생의 봄에 개발해야 할 신뢰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이 신뢰의 덕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시기에 개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내가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덕목을 지금이라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봄에 개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생의 봄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가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개발해가는 기간입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봄의 시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잘 개발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부모가 강압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한 자율성을 개발시켜주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인생의 봄에 자기를 신뢰하는 덕목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 됩니다. 어른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어떠한 일도 독립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의 시기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잘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또한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부모나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지 느끼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자라났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봄에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개발하지 못하였다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아끼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인생의 봄에 개발해야 할 덕목인 신뢰의 또 다른 의미는 주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함께 주변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때 형성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유아 때를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갓난아이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상과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봄의 시기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 신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고 나를 맡기는 일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고아원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고아원의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원의 아이들 중에는 먹을 것을 어디에 숨겨 놓았다가 자신이 숨겨놓은 먹을 것을 잊어버려서 고아원 곳곳에 음식이 썩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것을 숨겨놓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음식을 숨겨놓고 숨겨놓은 음식을 잊어버려서 고아원 곳곳의 음식이 썩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사람과 세상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봄에 형성한 이 불신은 우리의 성품에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과 세상에 대해 결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위해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회의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봄에 이러한 신뢰를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뢰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봄의 시기를 살아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이 싸움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힘없는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대한 다윗이 무기를 들고 달려오지만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달려오지만 힘없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생의 봄의 시기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문제의 거대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뒤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 마지막 순간에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다윗이 지은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생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던 이 신뢰가 하나님이 다윗을 아름답게 보셨던 이유입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봄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봄과 같은 시기를 맞이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신앙의 봄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신앙의 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때로 삶의 문제가 거대하지만 이 문제 뒤에 서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언제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의 시기에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의 시기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신뢰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루니에 박사가 아는 한 여자 교수님이 80살이 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입버릇처럼 저는 그저 어린아이예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 여교수는 평생을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다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진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로잡히면서 이분은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인생의 어떤 시기 속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든지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봄을 살았든지 간에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봄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과 나를 신뢰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오니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성벽을 넘고 적진을 향해 뛰어나가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험을 감행하며 나아가는 신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